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제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한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해인 3년째에 이 일을 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 그동안의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만이 그 연도가 틀립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첫 해에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첫 해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공간 복음서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셋째 해, 마지막 해에 하신 것이 맞느냐.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자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2번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해도 했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성전을 어떤 모습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다 갈아엎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제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바꿔주고 돈 바꿔주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는 성전 세겔로 그 재물을 대신하라고 율법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요 랍비였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수님 당시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해에 한 번 6월절 그때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 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소나 양을 준비해 와도 1년 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다 보면 그 소와 양이 상하기도 하고 도중에서 죽기도 하였기 때문에 랍비들이 이에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 근처에서 좋은 소와 양을 팔도록 하자. 그러면 그들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힘들여서 소와 양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돈만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척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봐주고자 먼 데서 제물을 가져오는 수고를 덜고 그냥 돈만 준비해 와서 그 앞에서 그 돈으로 자기 정성을 다해 가장 좋은 소나 양이나 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사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으로 보면 좀 웃긴 말이지만 이 당시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꼭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했던 겁니다. 그 요금이 어른은 반세겔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내는 돈은 이 당시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던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유대인들이 살던 화폐는 전부 다 우상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 그려진 화폐를 성전 세겔로, 성전세로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세겔은 반드시 두로의 세겔, 그들이 정한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한 그 두로의 세겔, 두로 금전으로만, 은전으로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그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상이 그려지지 않은 두로의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랍비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생각해낸 편리주의였습니다. 처음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장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 드리는 제물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만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보고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도장이 없는 제물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도장이 찍혀진 제물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성전 밖에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하면서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들한테 돈을 주는 그 사람들이 파는 제물에만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재물은 아무리 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만한 재물이어도 도장을 찍어주었고,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성전 지도자들에게 돈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결탁해서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성전에 내는 입장료,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직하게 조금의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20%나 30%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을 내면, 즉 100원짜리 두로의 화폐를 가지고 가면 120원, 130원, 많게는 140원까지 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서 그렇지 모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도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만 돈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익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순수한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이익 집단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초기에는 이 일들이 성전 밖에서 행해졌습니다. 절대 성전 안에서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슬금슬금 어디로 들어왔냐?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심지어 성전, 즉 제물을 드리는 그 계단에까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성전 밖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따져도 결코 행하지 못할 일들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묵인 아래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불법과 불의가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 일을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이 일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재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게 성전에서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이익을 얻는 일을 성전에서 행하자 그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래도 재밌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그나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것은 없지 않고 너희가 이것을 갖고 나가라 합니다. 아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편의는 좀 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그거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것만 내쫓으신 않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이 고리대금업 그리고 또 뇌물과 탐욕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지 물물 교환을 하는 곳이고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성전 안에까지 장사꾼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고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이방인의 뜰을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성전 안에 보면 성전 계단 왼편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이 장사꾼들이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던 겁니다. 유대인 아니고는 차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다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고 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자마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러다 예수님 죽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죽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대항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끊어버리는 예수님의 이런 활동을 좋아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버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시초가 되었더라, 저리가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이익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르게 하는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의 이익을 따라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을 내가 지금 청소하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데 성전을 청소하는 권한은 사실 하나님밖에 갖고 있지 않느냐. 제사장이지 않은 너가 이런 일을 행한다면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느냐.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에 대해서 아무 권리도 권한도 없는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일을 행할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경건과 거룩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세상의 이익과 그리고 세상의 권리에 종속되어서 권세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짓눌려져 있는 이런 성전은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3가지 성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 7년 동안에 지어졌습니다. 가장 화려한 성전입니다. 두 번째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앞에 올린 초라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 5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 시대에 지어지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지은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땅에 종으로 들어와서 가진 권모술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우리와 원수인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때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지은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전보다도 화려하게 그리고 정말 웅장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가진 복소, 대리석을 다 때려 박아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70년째에 이르러야 완공이 된 게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네 아들이 유대 땅을 나누어서 통치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던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된 성전입니다. 이런 거대한 성전을 3일 동안 내가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교회요, 거기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즉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로 도배되어 있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다가 2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성전의 육체된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전에서 나온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다가 나쁜 결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팔고 돈도 성전 밖에서 바꿔줘야 했지만 사람들의 편리함을 따라 성전 안에까지 그리고 심지어 성전 계단에까지 이 일들이 들어와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나마 그 안에서라도 정직하게 있으면 되는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따라서 오히려 제물로 드려지지 못할 제물들이 도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물이 되었고 제물로 드려져야 할 좋은 제물들도 도장이 없으면 제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사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고 이 일을 바꾸고자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이 일을 행하고 묵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답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을 따라서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믿음을 가지고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함께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서 때로는 세상의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은 교회와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익집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뇌물과 죄악으로 얼룩졌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성전, 세상의 이익과 죄악이 만연된 이런 성전은 헐어버리고 새롭게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 어디든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든지 70년 동안 이어졌든지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될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70년 만에 완공된 헤롯 성전은 그 다음 해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티투스 장군의 침공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70년 동안의 성전 공사가 1년 만에 헛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은 있다가도 없어질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장사하는 집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사하는 집이 된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곳,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결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교회는 차라리 헐어버리고 새롭게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가꾸어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